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월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때마침 사모님이 약속이 있어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분리수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집안을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그렇게 청소를 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가 되는데 때마침 사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심 칭찬을 바라고 있는데 사모님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봤는데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집안을 청소하고 집을 깨끗하게 했는데 왜 한마디 말이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남성분들 안 웃는 분들은 집안일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효영관 장로님한테 가서 가정사역을 배우셔야 돼요. 참 집안일만큼 표가 안 나고 끝이 없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요, 교회 일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할 일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수많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도요, 참 교회 일만큼 태가 안 나고 티가 안 나고 끝이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가 개척하기 전에 이동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 역마차인데요. 이 역마차에는 세 가지 종류의 좌석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이 그것인데요. 그 차이는 이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좋지 않아서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이제 역마차가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최소 2번에서 최소 많게 3번은 역마차가 고장났대요. 근데 그 고장났을 때 하는 임무가 이 탄 1등석, 2등석, 3등석에 대해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마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우선 1등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그리고 2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역마차가 고장나면 즉시 마차에서 내린 다음에 구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등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역마차가 고장이 나면 마부랑 같이 끌고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부가 출발하기 전에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힘 좀 쓰겠다 생긴 사람들을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요, 저는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이 세 종류로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 앉아만 있는 사람, 칭찬받고 싶은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엉덩이가 다들 가벼워서 바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니셔요? 성혜영 권사님은 아멘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느 종류에 속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삼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귀한 삼교구 식구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하시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성지자랑
지도자 같은 통직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 주인이 부렸던 종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주인을 도왔던, 주인에게 순종했던 그런 보편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교회에 참된 일꾼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3절 말씀을 통해 그 느낌, 그 분위기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이 2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에 골로새 교인 중에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처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단의 사상을 쫓아가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의 굳건히 서십시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으려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일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기 전에 뭘 하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이, 복음에 대한 소망 없이 교회 연수가 차서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일꾼 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 직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이 직분을 무슨 벼슬이냐고 생각하고 그것을 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악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이 오래 다니는 것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산이 무엇이에요? 이 멋진 건물일까요? 성전, 교육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산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웅장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일꾼이 되어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각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참된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소망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자로 세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셔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참으로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옆집에 새로운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친구랑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엄마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 생각하고 놀러 와가지고 종아리로 막 때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엄마 말이 우스워?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종아리를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요, 다시 엄마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무슨 엄마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아리를 더 세게 때리니까 이 아이가 더 크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줌마 그만 때리세요. 엄마가 순식간에 아줌마로 변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고 거룩해지고 흠없이 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복음이 마침내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서게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세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감격으로 사람들이 가득 찰 때 그 교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팔은 안으로 구우니까 우리 3교구 식구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일정 기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이든 타이든 교회 일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사나 성가대로 섬기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주방이나 방송실에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씨가 착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너무 착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거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좋다.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럼 다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소원을 빌 것인가. 그리고 고심 끝에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구걸하는 깡통이 너무 낡았으니까 처음에 구걸했던 그 도금된 깡통을 주세요 라고 첫 번째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옛날에 그 도금된 깡통이 뭔 필요하냐. 그래서 두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금으로 된 깡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원으로 금으로 된 깡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세 번째 소원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다. 고심했습니다. 이틀 동안 고심하고요. 이 거지가 세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온 도시락이 필요합니다. 구걸할 때마다 밥이 식어요. 저는 찬밥 말고 더운 밥을 먹고 싶어요. 목적을 상실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목적 없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사역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나의 야망을 채우려고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핵심을 사도 바울은 26절 말씀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27절 말씀에서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핵심의 비밀이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에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 어떻게 수고했다.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기독교 사역의 형태는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28절 말씀이 이근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파의 정신이라고. 자, 깨알 광고합니다. 2학기 때는 알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알파의 정신이래요. 알파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참 잘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요. 누군지 모르고 웃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전파하다. 두 번째는 권하다. 세 번째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복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전해야 되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면 권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구절에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 이상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공예배에 저처럼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내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말씀 전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한 명 한 명 불러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대1로 제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들을 가르쳐요. 그들에게 권해요. 그런 최종 목적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다시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이 모든 교회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정말 교육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세우니까. 특별히 여기 오늘 교육기관에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긍심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에 책임감을 다해서 좀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 뒤에 서창원 강도사님 계시니까 내가 교사하겠다, 특별히 초등부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믿으세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는요, 힘을 다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사의 운동선수가 정말 힘을 다해서 경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손 하나 들 그런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수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강건하심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바울의 이 말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복음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아이를 출산하려고 산부인과에 간 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비명을 지르면서 첫 아이를 분만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아이를 이제 분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산모가 그 간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호사님, 이제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난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지극히 먹은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이라뇨,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 받을 고난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를 낳으면 뭐라고 해요? 어른들이 너 이제 고생 시작이다.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두 아이 아빠니까.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부모가 그 고난 때문에 자식에게 멀어질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그 고난과 아픔이 부모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일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자녀들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고난이겠냐는 겁니까? 어떤 일이 힘든 일이겠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이 자리에 지금 나 죽었어 하고 나오신 표정으로 나와 있는 분이 여럿 계셔요. 물론 우리 삼교구는 아니지만.
교회를 기왕 할 거면 기쁘게 합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왕 교회 사역을 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직분을 받으셨다면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최근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적이 언제십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정말 힘들어서 기진맥진하신 일이 언제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 교회가 지탄받을까요? 그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려는 참된 일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일 외에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일꾼, 참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삼교구 식구들이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